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8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해 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금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동안 설교 전에 드라마를 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 유행같이 이렇게 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누구보다도 드라마 연출가가 하나님이세요. 주연 에스겔, 감독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포로 행장을 꾸미고 너의 처소를 옮겨라. 그리고 저물 때 성벽을 뚫고 나가라. 캄캄할 때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왕들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 죽고, 또 그 앞에 왕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캄캄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시각, 절망에 대한 극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거죠.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사람들도 물어볼 거야. 너 왜 그렇게 먹냐? 그때 얘기해 주라는 거죠. 이 땅 백성, 곧 바벨론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와서 침략하여 그들을 공격할 때 결국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정신없이 팽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반역하는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는데도 안 듣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겨우 너 뭐해? 라고 질문하는 이런 사람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안 들리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반복해서 모든 행동의 이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쓰는 거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구나. 그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노래를 작곡을 했. 노래 중에 제목이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그 가사는 할렐루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가사예요. 그냥 미국 애들이 그냥 이렇게 추임새 같이 하는 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걔 교회 다니냐? 아니요. 그래. 옛날에 우리 제가 직장 다닐 때 할렐루야 축구단 같이 있었거든요. 이 할렐루야 축구단 그때 소련이죠. 친선 경기를 하러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정총무, 되게 웃기지 않냐? 소련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곳에서 축구 시합하는데 계속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잡았다, 할렐루야 공격이다, 할렐루야 슛. 그런데 그런 말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 가수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열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지요.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 만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아무런 관심 없으면 그것이 아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있다. 그게 그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완악함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날은 없고 더디고 이 모든 묵시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께서 더디게 움직일 것이라는 안일함의 표현이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박하시는 거예요.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10절 2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까지 꽉.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더딤은 하나님의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무서울이 많지 급하고 강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묵시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더딜 것이다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그게 다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월이 하도 흘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다 올려질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 하시는 행동들을 곰곰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려질 때 나는 어떨까? 대충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과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지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맨날 하는 기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게 실천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구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구역식 기독교를 보여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말이 어때? 내 행동이 어때? 믿음의 행동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야? 그런 말이었어? 한번 우리가 내가 오늘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해가 되는 말인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일으키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인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달라져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어떤 행동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들을 자극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자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주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지금 살고 있다. 성벽은 파괴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가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찾으셨던 사람.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가정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속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득 주님의 애통해 하시는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자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